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합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는요 가르침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은요 이 두 세대로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로 보통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1세대와 이 2세대 가운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에 늘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던 자들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광야에서 사실 난 자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달리 출애굽의 역사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또 율법에도 익숙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와는 달리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 자신들은 역사를 몰라도 되고 율법을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이 약속, 이 언약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져 와 있는가를 그들 알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한 책인 거예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의 1차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어느덧 그들의 긴 광야의 여정이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 상반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다루고 있고, 25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는 정탐 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대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절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들은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정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들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정탐을 하자고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정탐에 대한 적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그들의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내용이 그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도 정탐을 하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파악을 하고, 그들이 있는 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너희는 자세하게 보고,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탐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통해서 보면 그 땅의 지역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자세한 그러한 정탐의 방법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온 정탐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정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온 그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떠하더라?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자세하게 보고 왔는데 보고 온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다 이거였어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정탐의 결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두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그들은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25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정탐하러 갔던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좀 가지고 돌아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에 그들은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세 종류였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였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였던 거죠.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고 이 사람들이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이 좋다라는 거였어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들어가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열매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 편한 생활이 아니죠. 늘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에 비춰진 그 열매들의 모습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한 소출은 앞으로 자신들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 그들이 보았던 그 요소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왔던 것이 이제는 다른 평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2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5절 끝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2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방금 전까지는 좋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26절을 보면 그들의 좋다라고 하는 평가와는 걸맞지 않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2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앞에서는 그 땅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이 했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앞에 25절의 분위기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장막 중에 원망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인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25절과 27절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보이세요? 25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지칭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앞에선 불렀는데요, 27절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지금 선을 긋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미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경멸감을 표현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행위가 자신들을 미워하는 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지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거죠.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이 출애굽을 미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먼저 28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요, 이미 그들은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을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반절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와 같이 견고한 성읍을 그들은 본 거예요. 아낙 자손처럼 신체가 우수한 사람들을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성읍의 크기였어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의 장대함, 거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새와 같은 그곳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들보다 덩치가 큰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메뚜기처럼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이는데 당연히 그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겠는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거인과 메뚜기,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결코 안 되죠.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내린 거죠. 가지 않겠다. 이미 이렇게 내려버린 그들의 결정에 그들이 정탐 직후에 내렸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객관적인 지표는 변하지 않잖아요. 누가 보아도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들에게 좋은 땅으로 보여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여전히 좋은 땅으로 이렇게 펼쳐질까요? 좋은 땅이면 간다라고 얘기했겠죠.
적어도 지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도 못한 곳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땅, 큰 성읍과 거인과도 같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앞서 내린 좋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요, 이미 그들 중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평가도 자신들이 직접 그 땅에 가서 보고 내린 결론이잖아요. 가서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이 비옥한지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잖아요. 열매들을 봤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내린 결론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봤던 거죠. 큰 성읍을 봤고 거인과도 같은 원주민을 보게 되었고, 메뚜기처럼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미 앞서 봤던 것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이 이 외에 다른 것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열매도 받고 큰 성읍도 받고 거인과도 같은 원주민들도 받고 메뚜기처럼 작은 자신들은 잘 보이는데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문 처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보셨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통에 처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요, 늘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존재가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21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습니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체는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 결과가 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요새와 같은 성읍을 뚫을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과 같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안 보였을까요? 봤겠죠. 그들의 눈앞에 보여졌던 광야도요, 동일하게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차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열매와 성읍과 거인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들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26절인 것이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세요? 여러분의 시야에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도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는 성벽도 보여질 것이고, 내 눈앞엔 거인과도 같은 존재가 보여질 건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딱 볼 수 있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인과 동시에 우리에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머무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큰 성읍들, 높은 성벽들, 거인과도 같은 그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